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스만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23일 주일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그 세나 파악의 그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그 미네소타에서 오셔서 함께 이렇게 축하해 주셨습니다. 세나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즙자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뇨?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나가 건강하게 첫 돌을 맞이하게 되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나가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는 그러니까 헬라어로 파라볼레입니다. 파라라는 뜻은 그 곁에라는 뜻의 그 전치사이고, 볼레는 그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즉, 곁에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곁에 던짐으로 어떤 그 두 가지 대상을 서로 비교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은 그 진리의 내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함입니다. 버나드 램 학자는 비유를 해석하는 네 가지 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는 그 퍼스펙티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의 그 관계성을 그 보는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컬처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살으셨던 그 문화적 배경을 봐야 하고, 그 다음에 엑시제티컬, 예수님의 해석, 그리고 닥트리널, 핵심 교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그 방법을 참고해서 오늘의 그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즙자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말씀은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의 일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이 노래를 보면 정말 그
포도원을 농사하는 분이 얼마나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농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음. 예, 이스라엘은 그 포도원 농사와 그 올리브 나무 농사가 이게 주된 농사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 포도원의 이런 비유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 예수님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문화적 배경입니다. 그 비즈니스맨들이 주로 이제 그 포도원 농장을 짓고 또 임대를 주고 또 타지로 이렇게 사업을 떠나는 그런 그 뭐 소위 말하는 자본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날도 뭐 회사를 이렇게 창업하는 분들 이렇게 많이 계신데 처음에 그 창업할 때 정말 이렇게 밤잠도 설치면서 얼마나 그 정말 심려를 기울입니까? 그리고 또 회사를 잘 차리고 나면 또 그 믿을 만한 어떤 경영진들한테 그 회사를 맡기고 또 회사 또 해외로 또 나아가서 또 다른 또 사업을 이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예, 아마도 여기 나오는 그 포도원 주인은 정말 극상품의 그 최고 베스트의 그 포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정말 온갖 정말 좋은 거름은 다 주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뭐 시설 투자도 아마 최고급으로 투자하였을 것입니다. 예, 뭐 그냥 나무에 뭐 거름에 좋다는 뭐 계란 껍질도 그냥 말려서 거름으로 주지 않았을까 이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마가복음 12장 2절을 보십시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예, 때가 이름에 이 말씀은 이제 열매를 이제 거둘 때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 포도원을 시작하면 이제 3년 후에 열매가 이제 서서히 맺히기 시작하고 이제 4년째에는 그 열매를 이제 하나님께 첫 열매로 이렇게 바칩니다. 그리고 이제 5년째부터 그 소산을 이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그 포도 그 원 그 주인하고 또 그 농부들하고 어떤 그 계약을 맺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뭐 한 뭐 소득의 뭐 25%는 정말 주인한테 바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머지 75%는 뭐 농부들이 그 소출을 먹을 수 있도록 아마 이런 계약이 되었으리라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5년이 되자 그 포도원 주인은 그 종을 보내어서 그 포도원 소출 예를 들어서 뭐 25% 그것을 이제 받으려고 이제 종을 보낸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뭐 비즈니스의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그 이윤 창출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윤이 있어야 그 비즈니스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도 이제 살면서 정말 그 열매를 잘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12장 3절과 5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대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그러니까 주인과 그 농부들 간에 뭐 어떤 그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전혀 그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나 농부들은 아무튼 그 주인이 보낸 종을 그 처음에는 때리고 나중에 또 두 번째 보낸 종은 막 능욕을 하죠. 그냥 막 그러니까 막 그냥 수치스럽게 그냥 뭐 수염을 뭐 반만 깎는다거나 엉덩이를 보이게 그냥 옷을 찢는다거나 해가지고 돌려보낸 거죠. 그러니까 주인을 이제 능멸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나중에는 또 뭐 종들을 아예 죽이기까지 한 거죠. 근데 뭐 한 번만 죽인 게 아니라 계속 죽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상한 것은 이제 뭐 이렇게 그 농부들이 그 주인의 종들을 뭐 능욕하고 죽였는데 주인이 그냥 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종들을 보낸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보낼 종이 없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입니다. 마가복음 12장 6절을 보십시오.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재산 그 상속자인 그 아들만 남아 있는데 주인이 이제 이 아들마저 이제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이 주인을 정말 이해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렵다. 도대체 뭐 포도원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아들까지 이게 희생을 시키면서까지 이걸 지켜야 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우리는 들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그러니까 농부들은 이제 그 주인이 뭐 아무런 반응도 안 하고 뭐 계속해서 그냥 종들을 뭐 돈 달라 그거. 근데 뭐 그냥 그러니까 계속 뭐 죽였는데 뭐 그냥 계속 뭐 그 종들만 오니까 아마 이게 주인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시 그 이제 그 임대차 그 계약법으로는 그 토지 그 주인이 이렇게 사망한 경우 그 토지를 경작한 그 농부들 그 사람들이 그 소유권을 그 이전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뭐 주인이 죽었으니까 이제 이 아들만 죽이면 뭐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농부들은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서 울타리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2장 9절을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 포도원 주인이 진짜 살아서 돌아온다면 완전히 반전이 되는 거죠. 그 농부들은 다 이제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동안 그 포도원 주인이 이게 뭐 죽은 것이 아니라 오래 이렇게 참으신 것입니다. 농부들이 그 주인의 오래 참은 것을 잘못 이해하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시편 118편 22, 23절 말씀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래서 버려진 돌이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된 이 비유는 그 정말 죽임 당해서 그 포도원 밖으로 그 버려진 그 아들이 정말 교회의 가장 정말 그 중요한 머릿돌이 된 것을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그 포도원 농부와 또 건축가 이 두 가지 그 비유를 함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그 포도원 사랑과 자신의 운명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에 그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마가복음 12장 12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그러니까 사내들인 그 공의회 회원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곧 정말 자기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간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그 농부들 또 돌을 버린 그 건축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이 이제 뭐 알아차렸으면 뭐합니까?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 건데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시한 거죠. 무시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예언자들 있잖아요. 예언자들이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메시지를
정말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 너희한테 그 정말 멸망이 있으리라라고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목적은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아, 다른 데 있습니다. 아, 심판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게 사실은 그 목적입니다. 그 요나 선지자가 그 니느웨 성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 심판이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니느웨 백성들이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전부 이렇게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한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예언자들은 솔직하게 약간 당황하게 되죠. 자기들의 그 예언이 이제 틀린 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성경을 읽다 보면 그 특히 뭐 선지서라든가 뭐 아니면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도 그 정말 심판의 메시지를 정말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많이 이제 듣게 되는데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정말 절망하거나 또 비관하거나 또 이렇게 무서워할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자기 것으로 이걸 받아들여서 정말 회개를 하면 이것이 은혜가 됩니다.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 악한 그 농부들이 바로 나구나. 정말 그 열매 맺는데 정말 이렇게 게을리한 그 농부들, 그 사람이 바로 나구나. 이렇게 우리가 영접을 하게 되면 그 내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심판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의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포도원을 사랑하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생각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예,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농부들이 그 소신껏 그 포도 농사를 짓고 살도록 최고의 그 설비와 환경을 이렇게 마련하여 주신 것입니다. 극상품의 그 포도 그 종자를 이렇게 심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그 라크로스 그 새소망교회 그라는 그 이런 포도원을 통해서 우리도 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마음껏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이 포도원의 모든 환경 정말 완벽합니다. 정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건물을 이렇게 지금 사용하지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 성도들 간에 교제를 이렇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정말 집중해서 정말 성경을 더욱더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정말 우리가 앞으로 맺어야 할 극상품 최고로 좋은 베스트한 포도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도록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다가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툭 하고 이렇게 던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포도원 되는 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교회의 그 모퉁이들이 되셔서 우리들과 함께 성전을 이렇게 지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죠. 그러니까 모퉁이 돌 된 그 예수님의 그 돌 옆에 우리의 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 교회의 성전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 대신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어떤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는 이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실존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욕심이 이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 정말 그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그 욕구와 또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자 하는 그 욕구, 그것이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육체의 욕심이 이를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힘들지만, 뭐 힘들겠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령의 그 욕구를 우리가 정말 따라갈 때 정말 이러한 극상품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정말 이렇게 땀 흘리는 그 포도원의 농부가 되어서 정말 하루하루 정말 성령의 극상품의 그 열매를 정말 맺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극상품의 열매를 맺도록 저희에게 온갖 좋은 환경을 예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님의 극상품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코로나로부터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알렌 장로님의 손목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 김옥선 집사님의 암이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십자가의 제사함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시고 바바라 자매가 속히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령의 칼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여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